오늘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났을 경우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과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이제 왕이 대표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왕이 세워지면 어떤 나라의 안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먼저 말씀해 볼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네. 먼저 13절까지만 읽을게요.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병거를 끄는 어떤 종을 삼고 또 그들을 데려가서 자기의 밭을 일구는 일꾼을 삼고 또 딸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만들게 하고 향료를 만들게 하고 이런 어떤 떡 굽는 그런 시녀와 같은 일을 하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의 자녀들이 왕의 어떤 종과 일꾼이 되고 시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왕이 세워지게 되면 백성들에게서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져다가 자신의 소유를 삼거나 신하들에게 주거나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들을 거기서 11조를 걷어서 이걸 또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죠. 백성들의 노비 종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종을 삼고 또 양떼의 11조를 거두어서 백성이 왕의 자신의 소유로 삼고 백성들 자체가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왕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백성의 소유는 왕의 소유가 되고 백성의 재산은 왕의 재산이 되고 백성들은 왕의 어떤 종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을 때 단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지도자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 또 외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 이런 안위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삶에 어떤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처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인 겁니까? 너희가 자처한 일이니까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심을 의지하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어기고 무조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요구한 거니까, 너희가 자처한 일이니까 너희가 그 결과도 다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결국 우리의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또 나중에 왕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게 기도하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왕을 세우는 게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 말을 듣는 걸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왕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서 막 승리하고 이기고 막 땅을 빼앗고 막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맨날 사무엘 같은 사사만 있고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이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사무엘의 말을 듣고 거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오로지 그냥 왕이 세워졌을 때 얻는 유익 한 가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얻어질 유익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이 생긴다는 거, 그거 하나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금 요구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앞에서 10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많은 그 요구 조건들을 다 그들이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누가 더 유익일까요? 아니, 누가 지금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단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나갈 왕이 세워진다는 것, 그 한 가지 유익 때문에 이런 많은 희생을 감내할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가?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런 희생도 필요 없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나가서 언제나 항상 싸웠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줬고 더 나라를 든든하게 했는데, 근데 왜 굳이 사람 왕을 세우려고 하냐? 나를 붙잡으면 나는 더 너희들을 잘 다스려 줄 수 있는데 왜 왕을 세우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어기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 한 가지만 가지고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들, 또 더 큰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끊임없이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유익,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제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을 위해서 싸울 왕이 세워지지만 한편으로는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왕의 종이 되고 시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또 자신들의 소유가 왕의 소유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자신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통을 아뢰고 하나님 왕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구해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이제 쇠사슬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자유케 하는 어떤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이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미리 주의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 표지판을 봤다면 가지 않으면 돼요. 앞에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이 있는데 안내 표지판에 지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 않으면 돼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어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걸 미연에 방지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안내 표지판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더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또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성취하지 못하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어떤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고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왕을 세워달라고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만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